오늘 잠언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엇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주어도 족한 줄 모르는 것이 있음을 말하기 전에 거머리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혹시 거머리 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거머리? 야, 장건사님 못 봤으려 했는데 어떻게 봤어요? 부산에도 거머리가 있었나요? 거머리, 이 거머리를 예를 들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그러면서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오다오 한다. 이 다오다오라는 것은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또 줘, 또 줘. 다오다오. 그래서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을 다오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다. 이게 우인화시킨 거예요. 두 딸, 그냥 거머리가 두 딸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둘이 젖을 물리는 것과 같이 이 다른 모든 생물들은 입이 하나잖아요. 입이 하나를 먹는데 거머리는 이 앞이나 뒤나 똑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붙어버려. 이 거머리가 그냥 그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그 미생물? 저 뼈가 없는 거? 예? 예.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연체동물인가? 예, 연체동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양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양쪽으로 빨아먹어요. 지금 그거를 두 딸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의인화시켜서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딸이 있어 주시오 주시오 해서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가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재래식으로다가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수대야에다가 그냥 거머리를 많이 잡아오게 해서 그냥 논에 많거든요. 거머리가. 그러니까 거머리를 잡아다가 그 다리를 물게 했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거머리가 뱀처럼 그렇게 커졌어요. 그냥 피를 끊임없이 빨아먹었어. 끊임없이. 그냥 몇 마리가 있어서 세수대에다가 발을 담그고선 그 할머니가 그렇게 피를 빨아먹었어요. 그 이강수 집사님 아실 거예요. 이수 할머니가 그렇게 어렸을 때인데도 지금까지 한 거진 60년 가까이 지나도록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받아요. 거머리는 조그맣다 생각했는데 이게 뱀처럼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빨아내서 그렇게 해서 살리는 것을 이제 봤었는데 족한 줄 모르고 한번 우리 저녁 한 끼 먹었다 그러면 그만 절제. 그런데 이거는 거머리는 절제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냥 배가 터지도록 계속 먹는 거야. 계속 그냥 족한 줄 모르는 것을 거머리로 비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거머리를 잘 모르신 분은 시간 있을 때 논에 가서 발 담그고 계시면 아마 거머리가 그 거머리도 물 있는 논에 가셔야 돼요. 물논에 가셔야 거머리가 딱 붙어서 그냥 안 떨어져요. 이게 손으로다 뛸라려면 이게 한쪽 떨어지면 또 한쪽은 붙어 있어. 그래서 안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 하여튼 저도 시골에서 모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거머리가 저는 형제가 많아요. 피를 나누는 형제. 거머리가 내 피를 엄청 많이 빨아먹어서 저는 뭐 사람만 형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또 거머리도 피를 나누는 형제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한 줄 모르는 거머리를 비유하면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불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로 수월이 나와요. 수월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하고 있죠. 음부는 구약시대에 쓰던 용어입니다. 음부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의 가는 곳이 음부라고 한 것입니다. 지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음부를
이제는 신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인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지옥은 차지 않아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식으로 차지 않습니다. 가득 채웁니다. 그래도 뭐 지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명자들은 사랑하는 걸 떠나서도 가는 게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유튜브 그 책 읽는 거기서 나왔나 유튜브에서 하여튼 봤어요. 어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었어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하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우리나라 20대에 오셨어요. 20대에 참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불살랐어요. 정말 가장 아펜셀러 목사님인가 아니 언더우드 목사님인가 원래는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다가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조선이 있다. 그냥 초선이 있다 그래서 조선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일기를 보면 이 선교사 일기를 보면요, 이렇게 일반인 집에서 가서 이게 하룻밤 자면 그게 벼룩인가? 벼룩.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벼룩이. 옛날엔 F킬러 없잖아. 그냥 벼룩이 많아서 그냥 밤새도록 긁으면서 그냥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조선이 또 그게 게으르고 지저분했대. 사람들이 씻질 않나 가지고 하긴 뭐 저도 어렸을 때마다 겨울 내내 안 씻었으니까 그래서 까마귀 아저씨란 별명도 붙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이 안 씻었어. 안 씻고 게으르고 그런 나라에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정익모 선교사님 방글라데시 선교회 때 영상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올리면 안 돼. 거기가 또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조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날 영상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30주년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방글라데시 가서 30주년이 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장관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 정익모 선교사님의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장관들도 많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방글라데시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그런 참 열심히 가서 그 못 사는 나라잖아요. 정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또 방글라데시요. 제가 그 동남아 지역에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네시아를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는 것이 또 소원해요. 그런 현장을 가서 한번 그걸 동참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원인데 아직은 코로나19가 아직 만연하기 때문에 좀 가기가 그렇습니다만 좀 더 시대가 좋아지면 또 현장을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들 오시면 우리가 최대한 대접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거를 그분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갔으면 대신 뒷바라지에도 해주는 거야. 누굴 생각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스코틀랜드 김이식 선교사님도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선교회 때 그분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번 주 지난주인가 사모님도 수술하시고 다 한국이 수술하기엔 좋은 나라잖아요. 그냥 신청하면 바로 또 할 수 있고 근데 외국에는 서양은 그렇지 못해요. 뭐 수술 날짜 잡아도 몇 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정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 아무리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려도 족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공간은요 0.2%도 못 봐요. 0.2%도. 우리 눈으로 보는 공간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가장 먼데 은하계를 발견했다고 또 나와요. 제가 이 별 보기를 잘 좋아하는데 가장 먼 곳에 은하계를 발견했는데 그건 은하계는 광년이라잖아요. 광년, 빛광자, 그냥 빛으로 다 가는 햇수를 말하는데 요번에 발견한 그 은하계는 250억 광년을 가야 된대요. 250억 광년. 자,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인데 250억 광년에 비하면 반만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만큼을 가도 그 코딱지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250억 광년을 가려면. 여러분 세계가 얼마나 넓은 거예요. 250억 광년 되는 곳에 은하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아무리 넣어도 지옥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오다오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지구에 비하면 얼마나 큰지 아시죠? 태양 안에다가 지구를 집어넣기 시작하면요 3,000개가 들어가잖아요. 3,000개가. 우리 지구가 그렇게 큰 것 같아도 태양에 3,000개가 들어갈 정도로 태양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태양도 또 작은 거래. 태양도 더 큰 태양이 있는데 거기에는 태양을 또 몇만 개를 집어넣어도 또 들어가는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아무리 채워도 족하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도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인이 자녀를 얻기 원하는 욕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한나 같은 경우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까지 해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것처럼 아기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본능이에요. 아기를 낳고자 하는. 근데 처음에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농담을 하죠. 이게 지금은 산부인과도 못 가잖아요. 옛날에는 산부인과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가서 다음에 또 낳지 뭐 그러면 아유 그래요. 얼마나 그 산거에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얼마 지나면 또 낳잖아. 얼마 지나면 뭐 박길영 안수집사님 지금 이사 갔지만 거기가 4명인가 5명인가 4명? 5명? 5명 낳았었죠. 또 이번에 한지한 집사님은 몇 명이야? 4번째인가? 거기 또 낳아야 되겠구만. 거기 또 딸을 낳아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냥 끝이 없는 거야. 참으로 야곱의 두 아내 사건 나오죠. 레아와 라헬. 지금 어떻게 부인이 둘이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나라의 풍습이니까 풍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풍습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했는데 또 자매야. 외삼촌의 딸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서적으로 맞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런데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아. 근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 아기를 못 낳으니까 속상해서 자기 몸종을 뒤밀어서까지. 그러니까 레아도 또 자기 몸종을 뒤밀어. 아주 야곱은 행복한 남편이야. 그냥 몸종을 뒤밀어 가지고 낳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 12명을 낳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 12지파로다가 돼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성으로 된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다가 족보가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를 낳아도 부족함이 없어서 족하다 하지 않기 때문에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시대입니다. 역행의 시대.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면 역행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마치 역주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역주행하면 그 뭘 작정한 거죠? 그건 죽기로 작정한 거잖아. 그것처럼 역행하는 시대는 망하기로 작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도 여러분 동성애 시대가 되면요, 애기 낳겠어요? 애기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대로 운행하게 하는 것이 이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기도 결혼하면 아기도 낳아야 되고요. 그래서 아기도 낳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기 키우기 어렵다 그러죠. 왜 그렇죠? 쓸데없는 교육비에다가 집안의 재산을 다 꼬라박아서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자식한테 다 꼬라박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는 교육도 아니고 쓸데없는 교육, 경쟁, 남들하고 경쟁하고 그 사회 나가서는 써먹지도 않을 것을 배우느냐고, 그러니까 하기만 따려고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는 학위 딴 것 가지고도 되지 않는 시대가 돼요. 빨리 우리나라 이 고질적인 거, 이거 학원을 통해서 돈 나가는 거, 이게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다닌다 그러면요, 보통 한 학기 얼마가 되죠? 등록금이 한 700만 원. 저기 두 번 하면 1,400만 원. 거기에다가 생활비까지 따지면 약 2,4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면 매달 월급에서 한 200만 원씩 한 명의 자식한테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 월급을 얼마 타죠? 400만 원이라고 해도 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400만 원 이상 월급이 홍천에서 별로 없죠. 없어요. 서울에서는 좀 뭐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 하루에 한 달에 버는 것에 반 이상을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그게 쓸데없는 교육비란 말이야. 필요하지도 않은 교육비. 저는 그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우리나라가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역행. 그거 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다녀. 교회도. 왜?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련회도 못 가.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 빠지면 안 되는데 수련회는 빠져도 돼. 수련회는 중요하지 않아. 학원이 중요해.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원주 충정께서 목사님이 책을 선물해서, 하나는 옛날에 읽었던 책이고 또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뭐 교사가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불붙어야 돼. 교사. 정말 교사들이 불붙어야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어요. 제가 무디 옛날에 읽어왔지만, 무디는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데, 교사를 써달라니까 교사를 안 써줘, 무식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교사로 임명만 해달라래. 교사로.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가서 전도해서 오는데, 그 무디가 전도해서 온 반이 한 800명 정도까지가 돼요. 800명. 그냥 다른 부서는 다 합해도 뭐 100명도 안 되는데, 무디 선생님만 800명이 되니까, 그래서 무디 학교가 생긴 거 아니야? 주일학교, 무디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교사들이 많아. 그래서 교사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 교회학교 책들 사줬잖아요. 그 돌아가면서 꼭 읽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읽어보고 해서 정말 우리가 사명감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아이를
배지 못하는 태,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아기를 갖고자 하는 그 욕망이 강하다.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족하다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번에 중부 지역에 물폭탄 맞았죠. 115년 만에 가장 많이 온 비라 그래요. 그냥 조선 시대 때 그렇게 많이 왔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강남, 옛날에는 강남은 비 올 때마다 다 잠겼다 그러죠. 비 올 때마다 다 잠겼는데 그 한강 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잠기지 않았는데 괜찮다 그랬는데 이번에 물폭탄 맞았어요. 물폭탄 맞았어. 그래서 강남에서 실종 사건 4명이 실종됐잖아요. 어떻게 강남 한복판에서 실종돼요? 아마 저기로 했다 그러죠. 그 배수구로 다 그 쓸려 들어갔다 그러죠. 압력에 의해서 배수구로 다 빨려 들어가면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 뭐하냐 이렇게 막 뭐 물폭탄 맞는데 뭐하냐 그러지만 전번 정권 때 서울에서 비 많이 오는 곳에 대한 대비하는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대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들이 그 세워져요. 그런 것들은 삭감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삭감한 거 그 이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봤죠. 우리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책을 잘 보셔야 돼요. 정책. 지난 서울시장 하실 때 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다 시의원들 돼가지고 그냥 서울에 물 난리 나는 그쪽 예산, 그건 무슨 예산이라 이제 하여튼 재난 예산, 그걸 다 삭감시켜 버린 거야. 다 삭감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대비를 안 되는 거야. 참으로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뽑아주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지금 국회의장 되신 분도요 동성애 하여튼 당론이 결정되면 자기도 지지할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야. 당론이 우선이야.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소문났는데도 당론이면 자기는 반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이 물폭탄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죠. 노아의 방주 때 물폭탄 맞았잖아요. 40주야. 그런데도 그 물이 다 지금 빠져서 다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해요. 산에서 물들이 그렇게 많이 내려와서 냇가를 이루고 냇가의 물이 강가를 이루고 강가의 물이 바다로 다 들어가도 바다는 전혀 차이가 없죠. 들어가도 채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족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다 이 물을 족하다 할 수 없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뭘 비유했죠? 불입니다. 불 또한 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태울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태웁니다. 우리 고성 쪽에 산불 잘 나잖아요. 동해안 쪽에. 이 산만 태우고 우리 그만 태우자 하고서는 산불이 멈추는 게 없어. 그냥 태울 것이 있으면 한없이 태워요. 한없이 태워. 뭐 캘리포니아에 뭐 불이 났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뭐 얼마 정도? 뭐 하여튼 뭐 우리나라 몇 배 정도 되는 그 불이 다 타서 그 다 탈 때까지 끄지를 못해. 소방관들이 들어갔다가 불에 양쪽에 포위당해서 그냥 타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불이 태우는 것을 정말 족하다 하지 아니하고 태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족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도 족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에게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이 채우지 않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한 욕망.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망이 채워져요? 아,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쓰면서 살겠다. 그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맨날 돈 쓰러 다니는 분 계셔요? 우리 없다고. 제가 오늘 밴드에 하나 올렸어요. 집에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래요. 어떤 겨울에 맨발로 한 소년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저 신발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얘 뭐하고 있냐 했더니 하나님께 신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 손잡고 들어가자. 그래서는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하니까 매점 직원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6켤레인가 몇 켤레를 한 타수를 사서 그 중에서 하나를 신겨주고 또 신발도 신겨주고 양말을 그래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는 이 소년이 이 아줌마한테 혹시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저기 아버지고 이 부인 어머니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부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정말 이 감동적인 영상. 제 고향 장로님이 매일 보내요. 매일 보내. 아주 그것도 보는 것도 피곤해. 아주 고향 장로님이 매일 동영상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거는 감동적인 거라 제가 우리 밴드에다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서 하나님 부인이세요. 세상에는 멋진 사람 많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돈 버는 거 이제 좀 쓸어 다녔으면 좋겠어. 쓸어 다니면. 정강훈 목사님 요즘에 계속 뭐 집회 다니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도 하지만요. 그분이 그렇게 돈을 잘 써요. 돈을. 외국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나라 애국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고 들어오는데 어제 춘천에서도 집회 어젠가 했는데 저보다 가자 그랬는데 제가 그분 욕만 안 해도 제가 좀 이렇게 지지하겠는데 욕하는 것 때문에 좀 거부감이 난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만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이 양양서 갔다가 오시다가 들렸어요. 한 500명 왔대. 춘천에서. 근데 500명 왔는데 그거를 호텔에서 이제 했는데 5만 원짜리 뷔페로 다 대접했대. 500명이면 얼마죠? 2,500만 원. 그분 오전에는 원주에서 또 집회하고 아침 식사 대접하고 또 저녁은 저쪽 어디야? 어느 쪽에 또 가서 또 집회하고 대접하고. 그러니까 그 경비 이동하고 여러 가지 뭐 중중 하는 것도 해서 그냥 하루에 그냥 1억씩 쓰면서 지금 나라 살려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간첩이 많다래네요. 한 12만 명이 있대요. 적재적소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답니다. 간첩이. 북한에서 그 간첩 훈련시키던 사람이 김국성 씨라고 나와서 그 얘기하는데 간첩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경찰들이 안 잡는데 왜? 문재인파가 많아서. 우리 김정수 권사님 남편은 애국자죠. 그냥 간첩들이 그냥 경찰들도 안 잡어. 경찰도 그냥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우리나라가.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쓰는 걸 보면서 하여튼 저도 쓰는 목사로 정말 나누고 쓰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목사. 오늘 새벽에는 우리 시찰에 단톡 카톡에 왔는데 유치리교회 물난리 났다고 그것도 뭐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기도해달라고. 그건 기도할 상이 아니야. 가서 도와줘야 될 상이지. 그건 뭐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도와줄 일이지. 하나님은 너희가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그런데 하여튼 뭐 이랬든 저랬든 저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욕망을 버려야 돼요. 욕망. 우리 끊임없이 욕망이 있어요. 더 부자 되려고. 더 부자 되면 헌금하겠다고. 아유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있을 때 해. 그냥 과부 엽전 2냥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 칭찬했잖아요.
걔가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하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야. 나는 그거 믿지를 않아. 하여튼 그거는 립 서비스 하는 거야. 립 서비스. 하나님은 거기 안 속습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망, 또 인기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 세상적 욕망이 다고다고하는 거야. 다고다고하는 거야. 세상적 욕망이 그냥 한없는 거야. 한없는 거야. 세상적 욕망이. 그래서 차도요, 부자들은요 보통 서너 대씩 있대. 뭐 스포츠카 있고 무슨 차 있고 시장용 차 있고 오토바이도 뭐 몇 cc짜리 있고 몇 cc짜리 있고 그렇게 막 서너 대씩 있고 그랬대. 아니 한 대 있으면 되지 필요한 거로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욕망이야. 욕망. 근데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욕망을 가져야 돼. 우린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더욱더 예전보다 과거보다 지금 더욱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망. 우리는 그걸 가져야 되잖아.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하는 욕망, 더 남보다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욕망, 그리고 남보다 더 봉사하고 남보다 더 전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 세상 욕망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욕망을 갖는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갖지 않으면 세상 욕망으로 다 채워져. 그러면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나님께는. 사탄에게는 쓸모있는 인간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세상에 인기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사탄에게 쓸모있는 인간들이고, 하나님께 쓸모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갖도록 노력하자고. 그걸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욕망을 주옵소서, 거룩한 욕심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알찬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 다워하듯이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기와 권력과 여러 가지 사치에 대한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돈을 벌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에서 언제 살겠습니까? 기껏 열심히 벌다가 병원 비르다 다 나갈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종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한 종으로, 더욱더 신실한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봉사하고 전도하며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에게 쓸모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